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밤의 비밀리에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여 명의 열심당원으로 보이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세까지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10배로 더 많은 로마의 훈련된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아마 호위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된 후에 2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3명의 통치자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했던 변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후에 밤에 비밀리에 이송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됐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뒤늦게 이제 몇몇 사람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한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제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총독 앞에서만 공식적인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것은 정식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천부장의 주관 아래에서 일종의 신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실력 있는 최고의 로마 법 전문가를,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더둘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전임 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로마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할 때는 헬라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도 로마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헬라어나 그리고 로마법에 능숙한 그런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3절부터 이 더둘로가 이제 변론을 하면서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 4절에 가장 먼저 벨릭스에 대해서 일종의 찬사의 멘트로 그의 고소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부를 하는 것이죠.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선견이라는 이 단어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미리 계획하고 섭리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을 신적 지혜를 가진 그런 통치자로 이렇게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은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 민란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런 폭동이나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굉장히 폭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더둘로가 그러한 벨릭스에 대해서 아첨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을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 5절에 보면 먼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이제 고소를 3가지로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정말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예전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연병할 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자,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될 그런 격리해야 될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그렇게 규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 표현은 복음의 생명력을 너무나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전염자 이렇게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우리 호흡기에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또 기침을 하게 되면 공기 중으로 이 독감 바이러스가 나가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이 회복되면서 면역 세포가 이 독감 바이러스를 다 죽이게 되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없게 되면 어디를 가도 이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이제 전염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도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바이러스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복음이 주변에 전염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복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정말 생명력을 거의 잃어서 죽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아예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그런 복음의 생명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라는 단어를 이 더둘로가 전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둘로가 굉장히 유능한 이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선정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소요라는 말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도 쓰인 단어인데 분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의견 충돌로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폭동이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그런 시도로 민중의 봉기, 밀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밀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충동해서 밀란을 일으키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다. 이런 뉘앙스를 딱 담은 단어로 총독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었죠. 지중해 연안을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영토를 통치하면서 평화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요한 거점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만약에 소요가 있거나 그 이전에 통치자들, 총독들이 가능하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지역의 민족들과 굉장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맞춰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일어나면 굉장히 엄격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으로 굉장히 이렇게 일벌백계 하면서 아주 경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요라는 단어를 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활동은 로마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둘로가 어떻게 고소하냐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우두머리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죠. 이 우두머리라는 단어는 로마 사회에서 특별히 정치적 반란이나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 운동의 선동자로서 그런 지도자로서 굉장히 이 로마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바로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딱 이렇게 풍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그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유대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대 지역에서 안정과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총독은 유대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유대 절기가 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그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에 와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이 소요가 언급될 때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그냥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성전 모독 문제, 이런 문제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를 총독이 이 고소를 들을 때 바울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굉장히 전략적인 단어를 선택하면서 이 통치자가 그 말을 들을 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바울을 이제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둘로는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단어를 선택해서 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냥 소문만 가지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해서 참 재미있죠. 머리로 이렇게 탁 하면서 야, 해 이렇게 변론해 이렇게 하는 거죠.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기꺼이라는 말은 즐겁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증언할 차례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앙 고백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는 아첨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변론이 끝나고 나서 이 더둘로는 아첨의 말을 했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더 호감을 갖고 더 호의적인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절제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성전에 갔을 때 누구와 토론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회당에서나 또 거리에서나 어떤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직접 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고발하고 있지만 그들에겐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소동의 발단이 그 시작이 어디냐면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 바울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동한 것이었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21장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냥 넘겨짚고 그냥 악의적으로 바울이 그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분명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그런 악의를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 말만 듣고 지금 고소장에 그 고소 내용을 써서 총독 앞에서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너무나 부실하죠. 바울이 증거가 없다고 딱 반박하니까 뭐 이 벨릭스가 보기에도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이 고소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14절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단으로 분류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구약 성경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또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부활을 저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차별성이 있다면 그것은 도를 따른다는 것인데 도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도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ay.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따른다, 도를 따르는 자다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처럼 도를 따르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그런 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지만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의 그런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와 심판을 당할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수치와 심판을 받을 자가 있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에 대해서는 부활한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죠. 성도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생의 부활을 영생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정말 종처럼 이렇게 섬기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재림 때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주님이 정말 엄중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입에 양날선 검이 확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신도 이런 심판이 있을 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구원을 주셨고, 또 마지막에서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 어떤 질서를 해치는 이런 일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부활이 기쁨이고 생명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재앙이고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숨지 않는다면,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를 하고 있는데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 때 내 민족을 도울, 교회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돕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도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율법에 따라서 조용히 결례를 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고 성전도 존중해서 나와서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한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이 주장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한 것인데, 그들은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증언하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증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증인이 없으니까 더둘러의 이 고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적절한 반박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 이러한 담대함은, 당당함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할 말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말을 넣어줄 것이다. 성령께서 넣어줄 것이다,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고소를 한 사람이 재판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거나 고소한 내용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될 때 그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재판에 고발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재판에 그냥 그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더둘로가 그 고발, 그 어떤 그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선동을 일으켰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그 증인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독의 입장에서 로마법의 근거에 보면 굉장히 힘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보면 총독에게 요청을 하는데,
바울이 공회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을 했거나 또 그런 말을 한 것이 있는지 그들이 목격한 것이 있다면 말하라고 하소서. 너무 당당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냐면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딱 이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저는 어떠한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변론의 마지막을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주제로, 신학적인 주제로 초점을 맞추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마치게 되는데 벨릭스 총독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유대인인 드루실라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다시 처결하겠다고 하고 재판을 이제 연기시켜버린 거죠. 결정 내리지 않고. 근데 이제 이 벨릭스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변론을 양측을 들어보니까 더둘로의 이 고소가 근거가 없는 것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서 처음 이 사건을 조사했던 그 루시아 천부장에게 이제 그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총독이 백부장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바울을 지켜라. 너가 지키고 그리고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뭘 줍니까? 자유를 줍니다. 감옥에 감금돼 있지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방문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을 어떤 낮은 병사 한 사람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백부장이 지키라고 명령, 백부장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결정이죠. 그다음에 자유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 일정 공간 안에서 아마도 바울은 지금 그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성전에서 보호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고소인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도를 잘 아는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이 가이사랴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 2년의 시간 감옥에 비록 있긴 했지만 이런 이 벨릭스 총독의 배려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어떤 학자들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소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옥중서신 4권을 썼다고 보죠.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천부장 루시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는데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더 높은 지휘관 총독을 통해서 호의를 입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도구를 딱 도움의 손길을 딱 숨겨두셨다가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바울이 자유롭게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창세기 요셉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이 호의를 입게 합니다. 은혜를 입게 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또 보디발의 호의를 입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긴 했지만 보디발의 호의를 입습니다. 또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 간수장의 호의를 또 입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이 요셉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 적절한 알맞은 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꼭 필요한,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움을 예배해 주시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3명의 영혼,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면 좋겠지만 3명의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 보겠습니다.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한번 올 한 해 전도에 조금 더 저는 전도가 좀 익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한번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또 초청해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저는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소를 받고 너무 스트레스,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죠. 너무 스트레스, 잠이 안 오는 잠이.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섰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친구들도 와 있었겠지만 소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바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더들로가 3가지를 고소하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동의했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즐거이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즐거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주님의 생명의 바이러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으로 규정되고 그 우두머리라는 말을 들었죠. 더들로를 통해서.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상처가 되는 말이죠.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난을 상처로 담아두지 않았고 상처로 딱 담아두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라는 단어가 이 우두머리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 우두머리라는 이 표현을 아마도 더들로가 고소할 때 들었던 그 말이 딱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그 말을 상처로 막 담아두고 그 더들로 죽일 놈 이게 아니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기억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비난의 말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겸손과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도 그 이제 그 정부의 관료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죠. 2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은 어떤 자격, 공로가 있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 바이러스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